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창세기 8장 16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저희 할머니께서 2001년 9월 10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날짜를 참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장례를 한참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바깥에서 이렇게 로비 쪽에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친척 형이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2,99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6천여 명의 불상자가 발생하는 이제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테러였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 테러의 후유증이 아직도 다 가시지 않는 나라가 이제 그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고 쓰러져가는 그 건물 속에서 막 살려고 이제 도망쳐 나오고 있는 거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불타고 쓰러져가고 막 연기 나는 그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그랬죠.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소방관들의 이렇게 무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걸 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정말 너무나도 참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소방관들의 무전 내용조차도 정말 그 무전 내용만으로도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망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타워가 무너질 때 그 타워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소방관들이 무려 189명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내려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불을 끄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 189명의 소방관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9.11 테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방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700여 명의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무역센터에 거기다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이제 큰 투자 회사죠. 주식의 큰 투자 회사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릭 레스콜라라는 사람인데 테러가 있기 전부터 이 릭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무역센터에 언제 어떻게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 여기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심지고 또 중심지에서도 가장 경제를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이제 항상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유선을 계속 설득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유선에서 말을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너나 잘해라, 뭐 네 일 할 일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합니다. 끝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그 자기가 세계 재난 시스템을 다 공부를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다 마무리해놓고 유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회사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거기서 이제 탈출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여러분 위험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뭐 비상입니다. 뭐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쫙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9.11 테러 당시에 모건 스탠리 회사에 있던 2,700명의 직원들과 또 그곳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250명 사람들한테도 먼저 오면은 그 릭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 9.11 테러 그
상황 속에서, 그 번잡하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건 스탠리 회사 사람들은 대다수가 안전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릭이라는 사람이 빠져나오고 보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회사 직원들이 남아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험하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후에 4분이 지나자 그 건물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그 릭이라는 사람의 시신을 아직도 이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릭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희생. 예수님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건 테러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풀무불에 반드시 던져질 텐데 거기서 슬퍼 울면서 이를 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풀무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온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지옥과 같은 풀무불 그 속에서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냐면 그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비참한 그 죽음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곳에서 완전하게 나오게 하셨죠.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고 우리를 풀무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군가? 우리를 테러 수준에 비교할 수 없죠. 이 정말 이 잔혹하고 이 세상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끄집어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왜 그곳에서 꺼집어냈는가?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나오면은 상황이 딱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나오면은 환경이 달라져야 하는데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주차하기 어려운 곳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 주차 자리를 항상 예배해 두셨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아 봤냐? 하나님은 항상 아빠의 주차 자리를 예배해 두셔. 근데 그 정도 뭐 이런 거가 예수님 믿는 축복이 아니죠. 수아 봤냐? 아빠는 놀러 갈 때마다 비가 온 적이 없어 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날마다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날마다 기쁜 일이 생기고 날마다 능력이 생기고 이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동일하게 주시지만 나사로가 무덤에서 딱 나왔더니 똑같았어요. 상황과 환경이 똑같았어요. 무덤에서 딱 나오고 나서 뭐
뭐 별다른 게 없더라고. 죽기 전과 무덤에서 나오고 나서. 그런데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하면은 나사로가 성경 이제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살아나고 나서 부활되고 나서 그 뒤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가?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오고 나서 예수님을 자꾸 전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거 살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뒤로 이제 왜 나사로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가 그 봤더니 전승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서 괜찮다. 너가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 이 동네를 떠나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그쪽 이제 베다니 그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역을 하게 되냐면은 평생을 구보라는 섬이 있어요. 구보로 지금 터키 밑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 책자를 아니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책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구보로라는 섬이 바로 예루살렘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그곳에 나사로의 관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해가지고 그 구보라는 섬에 가가지고 자기 일생을 다 드린 거죠. 그 조그마한 섬에 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죽음에서 빠져나오고 봤더니 방주에서 빠져나오고 봤더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노아의 식구들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뭐 잘나서 내 힘으로 방주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였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유대인들 엄청 많은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주랑 함께 이렇게 책상 저희 이렇게 학생들 책상하는 그 1인용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주랑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 뒤편에서.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손주랑 같이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못 물어보고 뒤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기는 자기네들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자기네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하가다인데 그들에게는 그 삶이 기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가지고 계속 이제 계속 토라를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막 몸 흔들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주 막 장황하게 한 5분 동안 막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What are you doing? 한번 물어봤는데 5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딱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너네 그러면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한 또 5분여를 막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용인즉슨 뭔 내용이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6장 4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을 장황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의 평안을 바란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자녀, 이제 그분은 손주까지 있으니까 그 내 손주, 그다음에 우리 우리 민족의 평안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막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비슷하네.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기도하는데 큰 뭐 별다른 목적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비슷하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그들은 어디까지냐면은 자기 민족까지예요. 자기 민족.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그 레위기에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8m의 높이를 쳐고 그들을 완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방인 저를 향해서 친절하게 굴고 뭐 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지내긴 하는데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 어떤 삶을 살냐면은 적어도 우리들은 뭐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뭐 우리 옆집, 뭐 우리 윗집, 우리 아랫집 물론이고 우리 같이 교회에서 교육 생활하고 있는 우리 뭐 김 집사님, 뭐 박 집사님, 이 집사님은 물론이며 뭐 같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케냐 땅까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인생과 내 삶과 내 시간을 다 드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예수로서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릭이라는 사람은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테러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귀찮게 굴었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그랬대요. 너무나도 수근거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맨날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그런데 내가 만약 릭을 하면은 릭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적은 확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사람들을 그 환란과 그 재앙의 불덩어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리기 테러를 대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독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나온 자로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먼저 나오게 된 자로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을 보존하고 또 그들의 후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땅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그냥 그들보다 먼저 나를 먼저 보는 것뿐입니다. 먼저 나오게 한 것뿐이죠.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